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가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분이고 참신이시죠. 그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또한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이 각각이시나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거는 영원 전부터 그거는 불변하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예수를 사형을 해당하다고 판결 내린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말한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십계명을 어긴 것이다 하여서 사형 판결에 해당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집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끌고 가서 로마 총독이 사형을 집행하게 그렇게 할 때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문에 보더니 사형할 만한 죄가 없다. 사형할 만한 죄가 없다.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기록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대로 하자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확실한데 이거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잘 오해하지 마. 이단 중에 이단 아닙니까 이거? 자기들이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저도 성이 배가고 어머니는 이시거든요. 우리 부모가 배씨 이신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힐 거란 말이야. 당통 안 되는 말을 종교들은 지어낸다는 얘기를 익히 들었지만 참 기가 막히게 지어내는구나. 더군다나 기독교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주라고 그러고 또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면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믿지. 아마 이럴 거란 말이죠. 왜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거든 이거요. 오늘날에 심지어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사람 많을 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믿다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죠. 왜? 아버지면 두려워할 리가 없죠. 그런데 주여 주인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입니다. 자, 8장 본문 중에 한 구절이 있죠.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에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란 말이 있으니까 구약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오늘 로마서가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진리인데 그것을 하나로 딱 계속해서 비교해 주니까 더 정확하게 알죠. 따로따로 있어도 알 수 있지만
좀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한꺼번에 같이 비교하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신구약 통틀어서 로마서가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 8장 15절도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영이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단 말이죠. 당연히 우리 귀로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 내용 자체가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소리는 그냥 이건 소리이기 때문에 사라져 버립니다. 녹음을 하지 않으면 녹음해도 없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영이라서 이건 영이란 것은 항구적이니까 이건 소멸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율법이 말씀 주시고 신약은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양식을 준 것이다 말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를 심히 40일 동안 줄이시고 난 후에 너무 배가 고프실 때에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돌 가지고 빵을 해서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께서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산다. 그러나 사람이 밥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말 성경에는 120년 전에 번역할 때 그때 빵이란 단어가 당연히 없었죠. 없었죠. 120년 전에는 빵이란 말을 한국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는데 밥은 아니. 그래서 떡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때 우리 동양인들은 주로 밥을 먹지만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빵을 먹지 않습니까? 그게 식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산다. 안 그러면 죽죠. 예수님도 식사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은 이 뜻을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니, 그러니까 책이니까 세상에도 책이 많으니까 그걸 세상에서도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양식이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에서도 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지식을 배워야 사람이 머리가 깨어나는 거니까. 밥을 먹어야 아이가 몸이 자라듯이 지식을 배워야 사람 머리가 깨지. 지식을 안 배우면 사람 머리가 가만 그 상태로 있으면 그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사람에게 지식을 통해서 사람이 머리가 깨어나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지식이 말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먼저 말을 배우죠. 엄마가 애기 안고 우리 애기 예뻐라, 예뻐라. 엄마 사랑해. 애가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 뭔지도 몰라. 귀가 아직 안 눌렸으니까. 이게요, 육체가 영혼에 대한 비유라서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 흡사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귀가 안 뚫립니다, 이게. 그래서 맨날 무슨 소리 하는지 졸릴 수밖에, 왜 안 들리니까 졸릴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귀가 안 뚫려가지고 안 들립니다, 이게. 그래,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어렵다. 아니에요. 그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쉽게 해주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때가 되면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어린 아기 알아듣나 못 알아듣지. 그러다 6개월, 1년 전에 어느 순간 귀가 열리겠죠. 그 다음에 열리니까 따라합니다. 엄마, 아빠. 거의다가 한국에서는 아기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아니면 아빠일 거예요. 엄마가 그 순간에 막 감동돼서 엄마라고 한 거야. 여보, 자기야 이리 와봐. 아기가 엄마라고 했어. 와보니까 안 하거든. 에이, 잘못 들은 거야. 저도 똑같습니다. 아빠로 했을 때 얼마나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얼마나 감동됐지. 그럼 나도 우리 부모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보고 내가 엄마하고 아빠 할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오늘 본문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신구약의 내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기하게 아주 짧은 건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부르친다는 거예요. 당연히 말하다 뜻이죠. 그런데 그걸 가장 크게 강조한 거죠. 부르친다. 아버지, 아빠. 애기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빠 이렇게 하지 뭐 어떤 때는 엄마. 예, 엄마가 안 보이도 소리 지르고 엄마가 너무 좋을 때도 소리 지르잖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잠시 남한테 맡기고 어디 일 보러 갔다가 오면 애가 저기서부터 엄마라고 부르짖는 거거든. 그 옆에서 볼 때 참 사람이 그냥 엄마 없는 사람이 서러워서 살겠나 이럴 정도로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는다고요. 그래서 지구상에 아마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럴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회사 가서 직장 가서 뭐 그 수고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몸만 수고하나요? 마음도요. 어떤 때는 그 말할 수 없는 마음 고생을 다 하죠. 그러다가 집에 와서 아기가 아빠 하면 그냥 그 수고가 다 날아가고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건 인간이 이거는 짐승들도 못 누리고 왜? 짐승들이 우리처럼 언어가 없으니까 인간처럼 지각이 없으니까 천사도 못 누리는 거예요. 천사는 육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우리 인간만 누리는 얼마나 복을 준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도 몰라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천사까지도 알잖아요. 필요된 모든 영육간의 존재 중에 인간이 가장 복을 받은 존재예요. 예.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니까. 그러면 됐지. 왜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성경에 그리 나오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시고 그중에 특히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되시지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께서도 또한 똑같이 그 후에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시고 아들은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도 다 죽게까지 순종하시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에 이 용어는 제 평생에 아마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얘기 어디 있습니까? 아름답단 말 오늘 처음 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너무 또 받아 그도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자기 목숨을 다 내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얘기가 어디 있어? 세상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게 많은데 당연히 하늘이 아름답죠. 별도 아름답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 애기들이 얼마나 특히 자기 애기들, 자기 손주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말로 우주보다도 더 아름답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때 세상에 사람 외에도 만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맞죠? 어떤 사람은 천문학자다. 별이 너무 아름다워. 하루 종일 별만 쳐다봐. 맞죠? 어떤 사람은 꽃을 사랑해. 꽃만 보면 너무 아름다워.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신이 잃을 정도. 어떤 사람은 하늘이 아름다워. 어떤 사람은 바다가 아름다워. 어떤 사람은 산이 좋아. 산에서 아예 살다가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까? 너무 산이 아름다워서. 그런 거거든.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사람이잖아요. 내 자녀, 나의 부모.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범죄하는 바람에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확실히 몰랐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라고 알려주시지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아니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우리 아비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배시고 벼가고 이가고 이랬는데 그건 육적인 부모님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우리가 마귀 자식이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 자식들을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악한 마귀와 타락한 영들,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 말이죠. 살아있는 인간들 살려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아들을 대신 죽게 함으로 대신에 인간들을, 죄인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양자영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내가, 양자는 뭐냐니 우리 성경 말씀에 번역은 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또 한국말에도 번역된 성경이 많은데 이걸 더욱더 이해시키려고 자녀가 되는 영을 주셨다 이렇게 또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보십시오. 한국말의 양자란 것은 이 아이를 내가 낳지 않은 아이예요. 그런데 낳지 않은데 내가 이 아이를 받아들여서 내 자녀로 삼아주는 거잖아요. 법적인 자녀로 삼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지 않아서 낳은 적이 없고 우리를 그냥 자녀로 삼았다면 양자가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은 건가? 입양한 건가요? 우리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근거를 대야죠. 예, 항상 근거를 대. 어디에? 성경적 근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는데,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5절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말 기이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은 제가 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뜻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일하다. 입양이 맞습니다. 예수가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이 구절은 이건 입양이 아니죠. 태어난 거단 말이에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20장에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내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거듭난 것을 우리가 확실히, 그래서 거듭난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났으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죠. 이것이 관념입니까? 체험입니까? 인간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가장 확실한 체험 1번이 뭐냐?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관념이 아니고 상상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듭난다는 것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또 요한복음 3장에 육체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육체가 태어나서 지금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실존이고 가장 확실한 체험이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거는 체험인 거예요. 관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체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지만, 설교 시간이지만 서로 앞뒤 저희 분들하고 서로 물어보라 하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몰라. 그럼 거듭나지 않은 거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몰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상상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태어났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먼저 거듭난 체험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교회만 나오면 다 되면 참 좋겠는데 교회마다 교파가 많죠. 교파가 많다는 것은 교리가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교리는 다 다르지만 성경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교리를 다 다른데 교리끼리 이야기하자면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기독교와 교파는 말아도 성경은 하나야. 그럼 어떻게 했냐? 성경을 말하면 제일 좋다는 거죠. 맞죠? 각각 장로교 무슨 성결교 교리를 말하면 서로 계속 논쟁을 한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성경은 같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심지어 아주 나쁜 사례인데 이단들도 이 성경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성경 말고 다른 거 보면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들한테 잘 이렇게 배울 수 있겠는데 같은 성경을 읽으니까 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파는 같은 성경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요. 번역본은 좀 차이가 있지만 다 같은 성경이지요. 그러면 성경을 말하면은 모든 기독교들이 논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 성경도 하나인 거예요. 번역본은 분명히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니까 다 교회에 나오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걸 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 건가? 성령으로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걸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처음 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자관 성령으로만 거듭난다고 예수님이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유대교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단 말이야. 그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 태어나요. 두 번째. 두 번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째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사람이 다 태어나게 돼 있는데 이제 불신자들은 아마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야. 저도 불신자 시절에 예수 믿으란 말은 종종 많이 들어요. 왜? 하도 전도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거듭난다고 표현은 내 기억으로 누군가 전도했겠지만 제 기억은 없습니다. 저 거듭난다는 말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했다면 제가 아마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해도 지금 믿을까 말까 하는데 거듭난데 제대로 미쳤네 이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태어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항상 지어내더니 더 가관이네. 끝도 없이 거짓말한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태어나냐 이 말이야. 니고데모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납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인데 두 번째 나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니고데모야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번째 태어나야 한다 하시니까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납니까? 제가 이 나이에 늙었는데 우리 엄마 태에 제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왜?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태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인간의 지금도 그거는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인간의 육체가 태어나는 것은 오직 엄마 태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난다니까 이 나이 엄마 태에 두 번째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뜻이 아니고 영혼이 나야 된다는 거죠. 죽었던 영혼이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인간만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보겠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능해. 인간만이 육체가 있고 그 속에 영혼이 있으니까. 짐승들은 육체에 있어도 영혼이 없고 천사들은 영혼이 있어도 육체가 없으니까 주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살아있을 때 죽고 나면 육체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고 오직 살아있는 인간만이 육체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면은 그 사람이 육체로 태어난 것은 베가의 아들이면 그 베실의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영이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 이것이 복음, 이것을 즐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교파 중에 어떤 교파는 성령을 2000년 전에만 역사하셨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교리를 가진 교파가 기독교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거듭난 체험을 못 가지는 거예요. 성령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인정해도 지금 2000년대 성령이 일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듭날 수도 없고 거듭남 체험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영적인 생활로 영적인 단어를 못 들어보고 거기다가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도 인격적 관념이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영혼인지도 모르니까. 다 그냥 영혼이 이 속에 영혼을 모르면 이 속에 있는 것은 인격, 마음이니까 다 어떻게 천국이 다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 실제로 하늘에 있다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다 마음에, 다 마음. 또 그런 용어도 또 신약에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도 인정을 못하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지금 역사하지 않는데 방언을 말하니까 같은 기독교 신학자 목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거 황호경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마약하면 그렇게 된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지금 빠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 때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성경은 나와 있는데 차라리 모르면 나도 잘은 몰라.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될 거예요. 뭘 그렇게 모르는 것을 안다고, 모르니까 안다고 할 수밖에. 아마 인간이 그렇게 약점 같다. 모르면서도 꼭 안다고 말하거든.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과거에 믿지 않을 때 믿고 난 데 모르면서도 얼마나 안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많이 했을까. 예수가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이지. 한국 사람도 잘 그러지. 모르니까 그렇게 모르면서도 얼마나 그렇게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부족해, 연약해.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한다고 딱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지 그렇게 말하겠죠. 신학자들은.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다 죽어서 끝나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에게 배운 사람들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배우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학교 아무데나 안 가잖아요. 좋은 학교 어떻게 좋은 학교예요? 당연히 건물도 좋아야 되겠지. 아니요. 제일 좋은 학교가 뭐예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병원에 아무데나 가십니까? 안 가잖아요. 가장 좋은 병원 찾아서 가잖아요. 좋은 병원 어디예요? 시설. 그거보다 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맞아요? 뭐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라서 약점이 많지만 나도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왜? 나도 부모 밑에서 자라봤는데 우리 부모가 좋은 점도 보이지만 나쁜 점 내가 봤으니까. 세상사 너무 똑같잖아요. 식당은 어디에 찾아갔습니까? 음식점에. 좋은 데 가잖아요. 왜? 어디가 좋습니까? 재료가 좋지만 좋은 요리사. 너무 똑같잖아요. 호텔 찾아가도 더 좋은 호텔 찾아가. 그래서 막 별점을 다 한다면서요. 요즘 다. 등급, 그거는 전 세계가 인정해. 다 등급을 다 매겨. 최고로 좋은 호텔. 전부 다 좋은 부모, 좋은 선생, 좋은 병원, 좋은 호텔 다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가장 좋은 성적 교사를 찾아야지. 전부 다 하면서 왜 성경 교사를 안 찾아?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단이 그거 아니에요. 좋은 성경교사를 못 만난 사람들이니까 이상하게 가르쳐도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이 뭔가 특이하네 해서 막 따라간 것 아니에요. 애시당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학부모들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 열심히 10분의 1만 자기들이나 자기 지인들에게 좋은 말씀을 교사를 찾아가게 배우게 했더라면 이단에게 누가 빠지겠어? 누가 이단에 빠져? 이단이 어디 자리를 잡아요? 택도 없지. 왜 딱 들어보면 가짜인 줄 아는데. 그런데 이단이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그런가 하여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성경이 영생을 주는 말씀인데 한평생 살다가 쓰다가 썩어버릴 육체 때도 좋은 학교, 좋은 의사,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생의 말씀이 있는 이 영생의 말씀을 좋은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좋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하면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처음에 듣기가 힘들죠. 당연히 학생이 최고의 선생한테 배우면 힘듭니다. 왜? 더 많이 하게 할 테니까 노력하게. 당연히 말씀도 똑같습니다. 배우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힘들어. 왜? 성경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게 좋은 교사 맞죠? 자, 제가 예를 듭니다. 우리 한국에 다 학부모 있으니까 제가 그냥 영어 교사를 합시다. 영어 뭐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 가게 제가 영어 선생님입니다. 학생이 저한테 배우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칩니다. 애가 처음에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대로 해야 돼. 집에 가서 요대로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돼. 근데 애가 안 하는 거예요. 소용없잖아요. 그게 성적 안 올라갑니다. 백날은. 자,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대로 살으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냥 하세요. 누가 말씀대로 사나요? 힘들어. 저도 안 그래요. 요게 좋은 교사야.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교사야.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의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 13절까지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형식을 죽이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 있으면 그 교인들 아마 아뜨걸 하고 다른 기억하지 않겠어요?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힘들지만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것을 이기는 것이 쉽다면 다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지만 7장에 나오잖아요. 7장에도 바울이라는 사도도 힘들어서 나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육체의 욕심, 죄를 짓는 것을 못하게 죽이게 하신다는 거지. 그 앞에는 표현이 그냥 못하게 막는다. 또 갈라디아 5장에도 육체의 욕심을 못하게 막는다까지 나온다고요. 근데 방금 읽은 8장 13절은 육체의 욕심, 행실을 죽여버린다까지 나와요. 내 몸속에 나쁜 세균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놔둬야 됩니까? 죽여버려야지. 맞죠? 약이 그거잖아. 약이 뭐예요?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막 해치는 나쁜 그 세균, 암 세포를 죽여버려야지. 맞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죄의 욕심인데. 왜? 죄의 욕심은 영혼을 죽여버리니까. 영혼을 죽여버리니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육체가 그냥 연약하자며 낳아주십니까? 아니죠. 이기게 도와줘. 어떻게? 천사로도 안 되더란 거예요. 천사로도 속에서 나온 육체 욕심은 안 되더란 거예요.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만 되더란 거예요. 오늘 로마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면 특히 8장에는 사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란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당연히 받았겠죠. 엄청난 체험. 그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인데 율법의 최고의 선생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아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인간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계명시키겠다고 그렇게 지금 세상에 종교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종교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구도자들 이렇게 표현. 얼마나 자기를 학대하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도를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상상 못하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우리는 그냥 범인이다, 우리 속세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때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결혼을 안 할 수가 있어? 불가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기가 도를 이루겠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인간이 성공하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성공이요. 그보다 부도자들은 아마 10배, 100배를 할 거예요. 기독교 내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기독교 내에도 특히 한국에 많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게 확실히 하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이왕 한 거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일반 성도가 가장 많이 한 데가 아마 한국 기독교 같아요. 새벽 기도하지, 철야 기도하지,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지. 이건 어떻게 보면 미친 거잖아, 이거.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더란 거지. 그런데도 안 되더란 거지. 그러면 얼마나 좌절을 겪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아보니까 세상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쉽더란 거지. 예,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노력해도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는데 내가 자신이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자기 의의는 생길지 몰라도 속에는 기쁨이 없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100분의 1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믿은 지 초기 한 7년 차까지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 최고의 사람에 비하면 저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만은 저도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해봤습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막 죽기 살기를 해봤습니다. 그럴 때요, 제가 마음속에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내 마음에 어떤 우월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마음속으로 겉으로 절대 표현하지 않죠. 왜? 그 당연히 교만이니까. 겉으로는 제가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내가 1등이다. 그때 마침 제가 있던 대학부에 대다수가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제일 하다는 명문대 S자로 시작합니다. 그 대 학생들이었어요. 저는 그 대학에 못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열심을 내니까 제가 그 대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제가 속에서 얼마나 우울해. 내가 S대 학생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뭐 자고가 더 했으니까 아마 제 마음에 1등 하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요. 자, 그건 꽉 찼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거는 누구 알아? 나만 알지. 나만 알지. 나중에 막 그래도 나한테 넘어지고 깨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낮추어지고 그 과정에 성령의 더 충만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전에는 1등이란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들이 왜 저 기도를 길게 하느냐?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1등이라니 뭐 내가 이 사람들 중에 1등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 자기의 이런 것은 뭐냐니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당신보다 낫지? 봐, 내가 전도 잘하잖아. 내가 왜 말씀 잘 전하잖아. 내가 기도 잘하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금식! 나 금식 벌써 오늘 며칠째거든? 이게 다니는 거지.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바로 친형이 그때 제가 있던 모임의 교역자였는데 한 방에서 좀 살았거든요. 저희 형은 한 사흘 정도 금식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흘 정도 금식하는데 사람이 거의 막 죽으려 하더라고요. 사흘째. 그런데 저는 일주일 했거든요. 일주일 했는데 나는 약간 이렇게 뛰어갔거든요. 왜? 몸이 너무 가벼워서 이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던 학교에 그때 학생이었는데 8층까지 그때 엘리베이터 없었거든요. 뛰어서 올 때. 와, 그때 아무도 없는 나 혼자 11월 달인데 이때쯤에 그 행복함, 성취감, 만족감. 이야, 7일째 금식했는데 어떻게 어떤 인간이 이 8층까지 이렇게 뛰어 올라간다냐? 얼마나 속에서 만족했는데. 그 자기 만족. 사람들한테 다 보이려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게 육체 욕심은 내가 1등 되고자 하는 건데 성령은 그 육체의 행실을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그 예수께서도 어떤 제자가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대답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참 진리죠. 참되죠. 너무 멋있죠.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기도 이렇게 해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인간이라면 그 질투가 나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왜 너희 아버지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요즘 우리 한글말 성경에 최근에 새로 개정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기도를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아빠란 것은 이 아람어인데 아빠란 그 뜻이죠. 아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몇 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여자분인데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같이 기도를 인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예, 전체 수백 명 기도를 설교하고 기도를 계속 인도하는 중인데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빠. 내가 처음에 기도하다가도 집중하다가도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웬 아빠가 나와? 유치하게? 근데 자세히 들어봤더니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근데 첫 느낌, 뭐지? 좀 그러네. 좀 너무 애기 같으네. 근데 잘 들으니까, 어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도 정말 가까우면, 저는 평생에 저 태생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저는 우리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 배가를 아빠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그런 그 동네에 어떤 문화가 있었죠. 어머니도 제가 20살 되면서 내가 이제 장성했다고 생각해서 어머니라고 부르고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쳐다보더니 너 왜 그러니? 왜? 어제까지 엄마 부르다 갑자기 저 오늘 20살 딱 되는 순간부터 그랬거든요. 어머니 했더니 너 왜 그러니? 그 후에 어머니 세상 떠날 때까지 저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저희 형은 어머니 보고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길래 제가 어머니 때 나중에 연세가 많으실 때 제가 몇 번 불렀습니다. 엄마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해도 영광스럽고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빠라 된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말한다고. 자, 본문 보십니다. 8장 로마서 8장 자 16절 같이 씁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 성령의 증거가 많죠. 그의 율법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복음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 어떤 사람들 딱 볼 때 성령 역사하시면 저 사람 보자마자 저 사람의 몸에 병이 있다고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증거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오늘 이 내용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려야지. 이게 진짜지. 구약 때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냥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다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병자를 고쳐도 이건 큰 역사가 맞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단 말이에요. 병자를 고쳐서가 아니라 오늘 그 본문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후사다라고 말하는 거야. 병을 많이 고쳤다고 후사가 되는 게 아니라 후사는 상속자인데 상속자는 자식이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사가 운영하는데 그 회사에서 내가 임명한 그 사장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에요. 일을 좀 못해도 내 아들이 나의 상속자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상속자는 아들, 딸만이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만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알게 되면은 예수께서 천국을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참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려 원하옵나이다. 하나님